시편 15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왔던 시들과 그 주제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15편 처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시편 24편의 3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서로 같은 주제가 이 15편과 24편에서 다루어집니다. 그처럼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는 마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듯이 서로 비슷한 주제들이 짝을 이루면서 이어집니다. 그 줄거리 보시면은 15편은 시온에 거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 16편을 가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통 신뢰의 시라고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17편으로 가면은 고난 중에 탄식하는 시가 이어집니다. 나를 에워싼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8편 굉장히 긴 시인데요. 흔히 제왕시, 왕에 관한 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이 중앙에 시편 19편 율법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다시 21편으로 가면 제왕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22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에 탄식하는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23편은 너무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고요. 그리고 24편으로 가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3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이런 줄거리는 이것이 절대적인 줄거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줄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줄거리는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묵상해야 하는지 암시합니다. 마치 레위기의 율법들이 하나의 줄거리를 이루어서 이 줄거리를 통하여 각 율법의 교훈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짐승에게 찍혀 피가 엉긴 채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율법 들으셨지요? 그 율법이 레위기 11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옵니다만은 17장은 성결 법전이고 11장은 정결 법전이라서 똑같은 율법인데 그 자체로 봐서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지 말라 하는 율법입니다만은 어디에 나오는가에 따라서 거기 담긴 교훈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짐승의 사체를 먹지 말라는 율법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일과 붙어 있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같은 율법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배우면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자연히 떠오르게 되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마음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들을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산에 거하는 일, 사는 일에 관해서 생각할 점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율법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 율법에 관해서 시편 19편에서 교훈한 그 목적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있고, 이 헌상이죠.
그 목표에 나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그 길은 여호와만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데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제왕 곧 기름 부은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각 시편을 충실하게 배우도록 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 시들을 함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건 교우 여러분 몫일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배워야 하는데 줄거리를 보시죠. 1절 누가 주의 장막에 위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것인가.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주의 장막에 위하며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의 줄거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담긴 교훈은 언약을 믿고 사는 일과 관련해서 그 교훈은 깊고 넓습니다. 이 시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납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하면서 실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을 시인은 겸손히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시인의 확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인의 질문과 확신은 그 주제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계시를 전하는 이 시인이 다윗이 썼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시인이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조차 얼마나 철저히 살면서 이 시를 썼을까요? 우리가 살피는 그런 주제로 시편 15편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를 할 수 있는 대로 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줄거리를 갖고서 시를 자꾸 외우시면 참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히 성신의 감화를 구하는 심정을 품고 시편을 읽고 또 읽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해야 옳을 것입니다.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는 고백은 시인이 주께 드린 그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들은 까닭인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곳이고 유일하게 요동치 아니하는 건축물입니다. 오직 거기서만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확신은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이 부분을 살필 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필 겁니다만은 5절 하반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이런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일들은 시편 19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이 계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왔습니까? 신의 산, 곧 거룩한 산에서 그 거룩한 성산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분의 계명과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말씀, 율법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둘째 부분을 살필 때 잊지 말아야 할 물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이 시를 살펴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위대한 왕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에 나아갈 때 레위인처럼 옷을 입고는 언약궤를 타고 가시는 만왕의 왕 앞에서 춤추며 기뻐한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딸 그의 아내 미갈이 이 남편의 고귀한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왕의 채통을 운운할 때에 다윗은 만왕의 왕을 모시는 종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역대기의 선지자는 다윗 왕의 연대를 생애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참 길게도 기록합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을 위하여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 시기의 기록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다마는 성전 세우지도 못했고 성전 세울 준비만 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식민지 백성 가운데 이미 성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 다윗은 평생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 성전 세우기를 힘썼던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시인인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이 언약궤마저도 기럇 여아림에 무려 20년이나 있었고 언약궤도 없이 제사장이 노업에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노업마저도 블레셋에게 파괴된 실로와 마찬가지로 더구나 기름 부은 왕 사울에 의하여 파괴된 현실에서 성전에서 부를 찬송시를 짓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1절의 물음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계시는 하나님, 장막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전부로 아는 사람만이 이런 물음을 겸손히 주께 드립니다. 자기가 성전 세울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교회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나아가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랐습니다만 그분이 자기가 위대한 시인이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생각하였던가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읽든지 역대기 읽든지 다윗은 죽는 날까지 오직 은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가 나발의 악한 행동에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려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 큰 죄에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사울의 손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낙담하고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뻔했다가 주의 도우심을 받아 겨우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은 이런 일들 그 이후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은 다 놔두고서 바세바를 취한 그 일 감추려다가 충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든 이 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계시는 장막에 거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죄 짓지 않았으니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죄를 참으로 깨닫는 분들에게는 이런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죄를 깨달았더라도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미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교묘합니다. 우리의 죄가 깊고도 깊습니다. 그 깊이를 죄 짓는 우리 자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기가 쉽습니다. 누가 이 어둠에서, 이 미련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시인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분의 거룩한 빛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빌려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려면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빛 앞에 매번 서야 합니다. 항상 서야 합니다. 끊이지 않고 서야 합니다. 그 빛 앞에 설 때에 세리와 같은 심정을,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에 왔지만은, 성전 뜰에 왔습니다마는 멀리 멀찌감치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다.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심이 바로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법적인 자격일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적 자격인데, 이 자격은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 위에 부활 생명을 얻으셨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사함 받고 부활 생명에 참여합니다. 우리 고백서나 서를 보면, 또 교리 서를 보면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 표현을 합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교훈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것만 아니라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실질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고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입니다. 시편 15편 5절 후반절에서 이것들을 행하는 자라 할 때는 율법의 정신을 좇아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는 것이나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은 거룩한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장막에 사시는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다루는 이 정결 법전과 성막에 나아가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가를 규율하는 성결 법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컨대 성결 법전 17장부터 22장까지 있는, 혹은 23장까지도 괜찮은데,
이 법전은 어떻게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는 것인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가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계셔서 지성소 통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에 사는 거룩한 백성의 길이 이 성결 법전에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 많은 내용이 둘째 부분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70개의 율법들이 어떤 줄거리로 되어 있는지 전에 길게 살폈습니다마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 선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이 훌륭한 음악은 작곡가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사람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성신에 의하여서 아름답게 연주됩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신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려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너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결국 여호와의 장막의 유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제 둘째 부분에서 주의 장막에 유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훈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시인이 정교한 방식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그려놓았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받으신 줄거리처럼 읽으려고 합니다. 2절은 머릿말입니다. 정직하게 걸어감, 완전하게 행함.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walk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함, 그리고 진실을 말함. 3절에 말로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4절 상반절에 이웃을 대하는 두 가지 큰 태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으로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는 일이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 그리고 맺은 말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굳이 만들 수 있습니다. 2절에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제시합니다. 정직, 완전이란 말인데, 공의 그리고 진실이 거룩한 삶을 잘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만은, 거기다가 걸어가는 거, 행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동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주 원칙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5절 하반절 처음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행함 할 때, 이런 일들은 2절의 내용을 담는다 해도 좋습니다. 3절 이하에는 아니하며 하는 내용이 낱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4절 처음에 멸시한다 그리고 존대한다 하는 표현에만 나오고, 그 앞뒤로 나오는 6개 표현들은 모두가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표시하는 완료, 히브리 말은 완료형이라고 그러는데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나오는
3개 동사 6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2절과 5절 중반절에만 분사가 나옵니다. 조금 전문적인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만큼 이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문법 표현을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의 중간에 원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상반절이죠. 특별히 이웃을 대하는 원칙적인 태도에 관한 건데, 그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그 기준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대하고 망령된 자는 멸시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대합니다. 직접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관계를 주장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직접 사람을 대하는 것,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관계를 주장하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관계를 이룹니다. 나는 다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고 직접 관계 맺는 의도가 뭐냐면 내 사람, 내 권력, 내 인맥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 대신 사람이나 제도가 오면 관계는 변질되고 무너집니다. 권력이 나옵니다. 욕심이 나옵니다. 이웃을 대하는 2가지 태도 앞뒤로 각각 3가지 금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모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특별히 말과 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말과 관련된 죄악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믿음을 허는 말입니다. 믿는다더니 거짓말이구나, 말짱할 것이구나. 특별히 남의 어려움 당한 일을 그 사람 믿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평가하는, 참 나쁜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쁜 일 당하면 전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그 위대한 신학자들, 칼빈 그렇게 병이 많이 걸렸는데 칼빈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잔인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참 나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좋게 보고, 특별히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놔두고서, 심지어 죄를 지어서 그렇더라도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저 제대로 안 믿더니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 잘 됐다.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상대가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직접 아니고 둘러서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맛이 없습니다. 소망이 다 무너집니다. 도대체 뭔가, 믿음이 뭔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이렇게 잔혹하게 살지 맙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허는 것만큼 언약 백성을 나쁘게 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이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무심코 퍼뜨린 거짓말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실도 아닌데. 죽음의 고통만 아니라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학교에서 오해받아가지고 약한 청소년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뭘 이야기를 하려면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약이면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의 명예나 그리고 인격이나 이걸 허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사실 확인이라도 하고서 그리고 정말 형제라면 덮어주는 것이지 퍼뜨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퍼뜨린 말이 가만히 있습니까? 둘러 오잖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비루한 일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으로 폭력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일들을 금하는 내용이 짝을 이루며 나옵니다. 먼저 머릿말 부분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는데 이걸 딱 순서만 바꾸면 정직하게 행함하고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면 완전함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함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정직이라고 번역된 말, 타밈이라는 말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 많이 나오는데 흠 없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 흠 없음,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곧 언약을 친히 맺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브라함들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명령을 결코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하게 행함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언약을 이루려다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뿐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내쫓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쌓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은 무너질 것을 쌓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행함은 성산에 올라 성전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내놓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친히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의를 일삼는 것이나 공의를 일삼는 것이나 진실을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공의, 이 체력이라는 말인데 이 의를 행하는 것이나 진실, 에메트,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모두 언약 백성답게 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인자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셔서 언약의 복, 곧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백성도 서로를 인자와 진실로 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 들어 아브라함을 인자와 진실로 대해달라 청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자와 진실로 대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를 일삼는 것입니다. 흔히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좇는 것을 가리킵니다마는 율법을 참으로 좇는 것은 율법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을 버리면 그리고 율법을 주장하면 극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실은 율법을 뿌리부터 헙니다. 율법은 무엇보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 무서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증오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죄를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공의를 말해야 안전합니다.
거룩한 사랑이 죄인들어 공의를 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참된 길입니다. 이제 3절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이 부분이 2절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특별히 비슷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으로는 이 말 자체가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염탐한다, 이 염탐꾼, 정탐꾼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발이 아니라 혀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참소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무튼지 2절에 처음에 나오는 동사 행한다는 것, 걸어간다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둘째도 똑같이 행함입니다. 셋째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처음 두 동사가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놓고서 이 3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다만 중간에 행악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뒤로 말의 문제를 다루니까 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웃을 나쁘게 말해서 언약 사회에서 선한 평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회방한다는 말은 이웃의 잘못이나 불행을 비웃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웃도 보통 이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라 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는 교훈합니다. 이런 형제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비웃고 심지어 저주의 말을 던지는 것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동사, 세 동사가 과거의 행위를 가리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소치 아니하였고 행악치 아니하였고 해방치 아니하였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이런 일과 전혀 상관없다는 뜻이겠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형제를 향하여 이런 마음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심연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주의 앞에 즉시로 그 마음을 떨쳐버려야 올 겁니다. 앞에서 이미 드린 내용이 있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런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에 흔한데 평행법이라고 그러죠.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비슷한 표현이나 서로 상반된 표현을 통해서 풍부하게 제시됩니다. 여기 망령된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태도가 존대하는 태도와 대조를 이룰 겁니다. 여기 망령된 자는 언약의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큰 죄를 지어서 추방당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령 가정한 일을 고의로 행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4편을 배우면서 4절을 배울 때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하는 그 표현의 의미를 알려고 시편 53편을 생각했는데 시편 53편 5절에 보면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하나님이 버리신 저희는 누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선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잠시도 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산에 아예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눈으로 멸시한다 하였습니다. 이 멸시한다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은 시편 14편에 그려진 대로 이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 세상을 만들어 마음대로 행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런 현실이 펼쳐져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서 그들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 주눅들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내보이는 그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는 말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넘어갈 것입니다만은 16편에서 방금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16편에는 15편에 사용된 중요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은 16편 3절에 있듯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심정으로 형제를 대합니다. 그러면 둘째 연 마지막 부분,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 단락은 주로 돈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만은 좀 더 넓히면 힘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5절에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일이나 뇌물 받고 재판을 굽히는 일이 나오는데 재물 얻으려고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다루는 주제도 비슷할 겁니다. 서운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맹세라고 고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맹세는 가령 법정에서 사실 진술 외에 달리 유무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든지 혹은 중요한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자기가 맹세하며 약속했다가 나중에 자기에게 손해되니까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것은 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꼭 약속을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5절에 나오는 두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런 일들이 언약의 사회에 일어나면 언약의 나라는 타락한 세상보다 못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하면서 성도 섬기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여겨야 하는데 성도가 힘없다고 해서 괴롭히면은 그저 이 세상처럼 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4편에서 언약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그 일로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 갔습니다. 3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나오는 세 동사도 모두 과거형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장막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참된 권위만 있습니다. 이런 표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권위를, 사탄은 권력을. 권력은 악마적입니다.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것은 국가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권력 행사하는 가장은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누구인지 우리가 방금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실 덕분에 영원히 요동치 아니합니다. 그 이유도 16편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요동한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생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원수된 저희를 하나님 곁에 두시니 그 사랑이 실로 거룩하십니다. 옛적에 거룩한 산에 임재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위에는 시온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때에는 뜨인들로 영원한 성전 산을 세우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라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